개관하고 오늘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가 기록했습니다. 기록 시기는 주전 8세기 중반,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하고 이 아모스 둘이 있는데 둘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할 때에 포커스가 좀 다릅니다. 호세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불의를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아모스는 사회적 불의,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권력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고 하던 그런 사회적 불의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예언서, 선지서라는 것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서는, 선지서는 항상 그 초점이 미래에 있을 그 심판 자체가 아닙니다. 그 심판이 닥치지 않도록 현재의 죄를 회개하라 하는 것이 그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지서, 예언서는 예언이니까 앞일에 대한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있는 그 선지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의 포커스를 두고 있고 현재 짓고 있는 죄에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이때는 북왕국이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을 당시예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했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한편 또 그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극심했고 또 사회적 불의도 극심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호세아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생생하게 또 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성노동자죠. 예전에는 창녀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성노동자와 결혼을 하라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성노동자 당시 이 창녀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 또 율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룩한 선지자가 창녀와 성노동자와 결혼해라 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지시하셨는가? 실물 교훈이에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동시에 또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 선지자에게 이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게 함으로써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게끔 하셨습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는데 그 자녀가 사실 누구 애들인지를 몰라요. 이 여인이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바람을 피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호세아를 이렇게 떠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사이에서 총 3명의 아이를 낳는데 첫째를 제외한 나머지 2 아이는 누구 아이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지어줬어요.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로루하마는 로라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루하마 하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로암미라는 또 아이가 있습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그 음란의 그 결과로서 그 열매로서 나온 아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지금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음란의 죄를, 영적 음란의 죄를 지금 짓고 있다. 그리고 그 많은 악한 열매들이 열리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내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와 맺었던 언약을 깼으니까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은 그렇게 그 아내가 결국은 선지자를 떠나서 도망쳤을 때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 아내로 다시 맞이해라. 다시 데려와서 다시 아내로서 같이 살게끔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세요. 이거는 뭐냐면 남편으로서의 신실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비록 그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시어 그 배반한 이스라엘도 다시금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관계, 이런 어떤 하나의 비유라고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있었던 일로서의 비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실치 못했던 바와 하나님의 성실하심, 언약의 성실하심을 모두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구조를 보시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그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두 세트로 이어져 있어요. 한 세트가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결국에 나중에는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 세트예요. 그래서 그 한 세트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4장부터 11장까지가 그 한 세트,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가 또 그 한 세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신다, 구원시킨다라는 이것은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뭐 남유다도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다시금 옛 땅으로 돌아오게끔 하세요. 그 회복을 1차적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옛 땅으로 돌아온 후에 완전한 그 옛적의 왕국을 회복하지를 못해요. 여전히 뭐 페르시아의 왕을 계속 왕으로 섬겨야 하고 스스로 독자적으로는 왕을 세우지 못하는, 결국 나라를 제대로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회복을 예언하신 바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다시 불러들이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에 대한 약속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9장 2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이 호세아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해와요. 아까 그 로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것이 이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다. 거기에 대한 증거 구절로 이 호세아 말씀을 인용을 해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